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금주입니다. 저는 성실하기만 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너무도 소심한 남편을 만나 삶이 힘들어지면서 그런 남편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공동체에 눈이 열리면서 공동체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점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 몸에 있는 작은 점이 아니라 오른쪽 팔 전체에 퍼져 있는 큰 점이었죠. 팔에 있는 큰 점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하기도 하고 화상을 입은 자국이냐고 물어보기도 할 정도로 저에게는 부담스럽고 창피한 약점이었어요. 더운 여름이 되어도 팔을 가리기 위해 짧은 옷을 입지 못했고 수영장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늘 주눅 들어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사회성이 부족했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한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다 땄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부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주어진 월급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고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비록 사회성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알뜰하게 살면 앞으로의 삶은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종 사촌의 권유로 산악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낸 제가 답답해 보였나 봐요. 그렇게 들어간 산악회도 저는 매주 빠지지 않고 잘 나갔어요. 제 성격상 한번 시작하면 무엇이든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금세 친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그 산악회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남자는 산을 함께 오를 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앞만 보고 올라가더라고요. 어쩌다 눈이 마주쳐도 그냥 씩 웃고는 또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저와 비슷하게 말이 없고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귀기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데이트를 하려고 만나면 서로 말없이 웃고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으면서도 그저 조용히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때로는 닭살을 돋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말없이 웃기만 하는 그 사람이 너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요. 제 말을 듣더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착해 보이는 얼굴에 눈물이 고이는데 도저히 매몰차게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났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 표현은 조금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착하니까 결혼 생활이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하며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결혼을 하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너무도 여린 성격 때문에 직장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사교성이 너무 없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일하는 직장은 힘들다고 하면서 운전이 적성에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6개월이 멀다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그 적성에 맞다는 운전을 차를 바꿔가며 옮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식품회사에서 식자재를 배달하는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다 그 다음은 사장님 개인기사, 학원버스, 탱크롤이라고 하는 유조차, 코일을 운반하는 카고차, 그리고 바퀴가 18개인 트레일러까지 정말 다양한 차를 섭렵해가며 운전했어요. 중간중간 운전직이 구해지지 않을 때는 일반 직장에도 다녔는데요. 그런 직장은 한 달도 못 돼서 그만두기 일쑤였죠. 결혼을 하면서 저희 집에 제 여동생을 함께 데리고 살았는데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힘든데 여동생도 직장을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가정 형편은 점점 힘들어져 갔어요. 저는 없는 살림을 쪼개가며 살림을 시장을 보러 가면 고기 반찬은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주로 콩나물 같은 싼값의 반찬거리를 사면서 이렇게 쪼들리는 상황이 남편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결혼하고 살아보니 남편의 무심함은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첫째를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를 친정 엄마가 해주신다고 해서 혼자 기차를 타고 아이를 낳으러 친정집에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였는지 친정집에 도착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당시 직장에 다니시던 엄마가 바쁘다고 해서 링겔 주사를 다 맞지도 못하고 주사를 꽂은 채 퇴원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을 때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둘째를 낳기 전 진통이 왔을 때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하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바로 모유를 먹일 수 없잖아요. 병실에 있는데 우유병을 가져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낳는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소극적인 성격이던 남편은 집안의 대소사에도 늘 소극적이었는데요. 한 번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보가 법원으로부터 왔는데 저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에 조바심을 치고 있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얻고 법원 경매에 참석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을 나 혼자서 해야 하니 정말 힘들었어요.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직장을 나가야 했고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이 한참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끼리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둘째 아이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심지어는 정신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라고까지 하셨어요.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도무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공부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죠.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넘어가는데도 한글을 읽고 쓰지 못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계속 생기는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 성당에 다녔기에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성당으로 향했죠. 겉으로 보이는 신부나 수녀들의 모습도 거룩해 보이고 미사를 드리는 모습도 경건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 성당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구역예배 같은 작은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 모임에는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성당을 다녔던 젊은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모임을 인도하는 분에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임의 인도자는 답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성당을 한동안 다니면서 성서를 사본 적이 없어요. 필요가 없었거든요. 미사 때나 작은 모임을 할 때에도 교리서나 공과 같은 것들만 보고 성서를 찾아보는 경우는 없었어요. 미사 때 신부님이 강론하는 걸 들어봐도 성서를 찾아가며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언니는 자신도 삶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서 함께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갔는데요.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도 기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 같이 나도 기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한마음교회 작은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작은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제 손으로 펼쳐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 말씀을 직접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임의 일꾼이 계속해서 예수님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역사적인 인물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시작하면 성실하게 했는데요. 작은교회 모임도 성실하게 열심히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복음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일꾼이 예수님은 분명 역사적인 인물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더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 그냥 믿을 수 없으니까 구약에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는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다니신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니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들은 설마 하며 인정하지 못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그 모든 설마를 실제가 되게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주신 확실한 증거였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를 생각해 보는데 그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요. 마음에서 하나님 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아둥바둥 거리며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였어요.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오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산 거예요. 너무도 악한 제 모습이 비춰졌어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그래서 삶이 힘들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특히 남편과 자녀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껏 제 삶에 힘든 모든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특히 남편의 소극적인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 남편은 그 자체로 하나님 창조하신 귀한 영혼이더라고요. 사람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능력이나 성격 때문에 미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남편을 보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지를 생각하니 함부로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 없겠더라고요. 둘째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아무리 잘 키우겠다고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은 기도해주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지금까지는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함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으로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모부님의 암 발병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장훈교회 일꾼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이모부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모부님은 성격이 워낙 완고하시고 무뚝뚝하신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혼쭐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모부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모부님은 담담히 복음을 다 들으시더라고요. 복음 증거가 끝나고 영접하시겠냐고 물어보는데 굳게 다물려 있던 입술이 열리면서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모님과 이중 사촌 언니들에게 들어보니까 이모부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간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기력이 없어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상태였는데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아멘 하셨다고요.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병원을 계속 찾아갔었는데요. 만나 뵐 때마다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모부님은 마지막을 편안하고 기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자는 한 생명, 한 가족이잖아요. 제가 공동체에 눈이 떠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 여동생 이름하고 똑같은 자매가 둘째를 임신 중에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를 했고 도와줄 지체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동생이 내 진짜 동생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동생과 하루하루를 함께 보냈는데 동생이 아픈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은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치료 중에 만난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전한 후에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함께 했는데요.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함께하니 제 마음도 뜨거워지더라고요. 동생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조미료는 천연 조미료를 써야 하고 간장은 손수 만들어 쓰고 모든 음식은 다 익혀서 먹어야 하니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한 번은 동생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서 생과일은 안 되니 사과나 귤을 데쳐서 주었는데요. 먹을 수 있다는 자체에 감사하더라고요. 면역 수치가 떨어져 힘들어할 때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고 자궁교회 지체들이 수시로 방문하고 정말 이것이 하늘나라 영원한 가족이구나. 제가 동생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지금 동생은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와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가정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남편도 복음을 듣게 되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강대상에서 남편이 간증하는 걸 듣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남편도 소극적인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고쳐보려고 격투기 같은 격렬한 운동도 해보고 번지점프까지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난 후 자유해졌고 이제는 자신의 성격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그런 속사정도 헤아려보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했던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에는 사람들과 얘기를 잘 나누지 못했던 남편이 이제는 교회 지체들과 웃고 떠들며 이야기도 하고 노방 전도까지 나갈 정도로 바뀌었어요. 각종 차종을 섭렵해가며 운전했던 실력을 발휘해서 교회 대형버스를 운전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고 씩 웃기만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제는 그 마음이 읽어집니다. 남편과 제가 한 마음이 되니까 집안 분위기가 편안해졌어요. 소심한 남편 탓을 하며 원망으로 평생을 보낼 뻔했던 저를 변화시켜주시고 남편과 함께 공동체를 섬기며 주를 위해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신 남편분과 함께 즐겁게 공동체를 섬기고 계신다는 이금주 자매님, 말없이 씩 웃는 남편의 미소만을 봐도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간증을 들으니까요, 정말 이 새벽마다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부럽기까지 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은혜로운 사연 전해주신 이금주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어릴 때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 반항적인 청소년기를 겪고요. 또 결혼 후에도 세상적인 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좀 방탕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정경화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경화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돈을 벌러 외국에 나가셔서 아빠의 사랑을 한참 받고 자랄 나이에 항상 멀리 계신 아빠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외국에서 돌아온 아빠와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장남이신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할머니는 엄마에게 딸만 낳아 집안의 대가 끊겼다고 시집살이를 시키셨고 밥상을 뒤엎는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장가안가 막내 삼촌도 함께 살았는데 술 주사가 심했어요. 한 번은 제 성적표가 집으로 왔는데 삼촌이 그걸 보시고는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하냐며 마시고 있던 맥주병으로 제 허벅지를 때리는 거예요. 피멍이 들어도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소한 일로 꼬투리를 잡아 뺨도 수없이 맞았고 동생과 저는 하루하루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어요. 삼촌이 또 술을 마시고 와서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점점 할머니와 삼촌에 대한 미움이 커지면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와 삼촌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엄마에게 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유명 가수가 춘천에서 콘서트를 한다 해서 엄마에게 옷을 사달라고 졸랐는데 사주지 않아 주방에서 마시고 있던 컵을 던져 박살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땐 항상 이런 식으로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던 저는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혼자인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도 혼자 먹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중2 때 재미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의 방황은 시작되었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이들과 노는 게 좋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다녔고 집이 시골이라 버스를 놓칠 때면 만화방 하는 친구네서 자고 다음날 학교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런 사실을 안 삼촌이 저를 찾으러 왔고 결국은 끌려 들어가 또 맞았어요. 오기가 생겨 대들다가 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만화책에서나 봤던 커다란 혹이 제 이마에 순식간에 생겼어요. 이 일로 인해 아빠와 삼촌은 런닝이 찢어질 정도로 싸우셨고 결국은 집을 나와 친구네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엄마가 밑반찬을 해다 주셨고 용돈도 챙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아 엄마가 친구네 집에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 허탕치고 돌아가시는 엄마의 뒷모습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친구네서의 생활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학교를 가는 날보다 안 가는 날이 더 많아졌고 급기야 담임 선생님께서 엄마를 학교에 오라고 하셨어요. 학교에 자주 오셨던 엄마는 선생님 뵐 면목이 없다면서 아빠를 학교에 보내셨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학교에 오신 아빠를 보는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학교에 자주 드나드시면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20대 초반에 건설회사 경리로 취업을 나가 돈도 벌었지만 부모님 용돈 한 번 드리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세상 낙에 빠져 생활을 하다 20대 중반에 회사를 옮기면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며 결혼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 일쑤였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울하다는 이유로 막걸리에 파전을 먹었고 더운 여름에는 갈증을 달래기 위해 맥주와 노가리의 환상적인 안주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술을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시며 늘 근심 걱정으로 사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봐줘서 그런 거라며 이제 아이들을 봐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닭발집으로 호프집으로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은 다음 날은 큰아이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작은아이와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신랑은 이런 저를 한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서로 각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신랑은 운동에 빠지기 시작했고 전 술과 친구에 빠져 살게 되었어요. 대화가 없이 살다 보니 작은 의심이 생기면 저는 술을 먹고 주사를 부렸고 신랑은 어이가 없다며 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무늬만 부부였지 남보다도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속이 상해 장식장에 있던 양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신랑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며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창문 바로 밑에 김치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걸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몸의 3분의 2가 창문 밖에 있었는데 신랑이 저의 발을 잡는 바람에 극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잡았어도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해요. 자주 술을 먹었기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애들 교육에 열심을 냈습니다. 큰아이 8개월 때부터 집에서 수업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기어다니며 침 질질 흘리는 아이가 뭘 안다고 말이죠. 캠코더로 아이가 수업받는 모습을 촬영할 정도로 유난을 떨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영어도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로부터 유능하신 영어 선생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집으로 수업을 하러 오셨는데 매일 술에 젖어 사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집 앞 교회에 잠깐 나간 적은 있었지만 오래 다니지는 않았던 터라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쩡하게 생긴 선생님이 교회에 너무 푹 빠지셨네 하며 속으로 쯧쯧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께서 어머니 저랑 같이 교회 가요 하시는 거예요. 전 조금 당황했지만 교회 가서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이런 생활이 조금이나마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에 선생님을 따라 주일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스커트를 입고 갔는데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았는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의자에 빼곡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앉아있는 건지 궁금한 마음에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커다란 스피커 바로 밑에 앉아 귀만 따가웠고 중간중간에 성도들이 주여를 하는데 귀청이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앞자리 중간에 앉아 나가지도 못하고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얼마나 지루하던지 옆에 앉아 열심히 기도하는 영어 선생님이 밉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 작은 교회에 편성이 되면서 젊은 애기 엄마들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엄마들과 친해지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자매들의 얘기를 들으며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작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 중 죄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내가 살면서 행위로 지은 죄는 인정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아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안 믿은 거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믿지 않은 건데 왜 그게 죄냐고 따지고 물었어요. 자매님은 근원적인 죄를 설명하시며 처음에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다 이 땅에 쫓겨나 마귀가 되었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유혹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순간 30년을 넘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 한 장면 한 장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사실 원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에 술과 세상에 빠져 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살았기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지를 알게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에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묵묵히 고통을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피 흘리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던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코끝이 찡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저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음주 가무가 싫어지고 집에서 성경책을 보거나 아이들과 함께 만화로 된 성경을 보며 예수님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임하던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변해가는 나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어요. 친구들은 저의 변한 모습을 보며 제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변한 저의 모습이 적응이 안 됐었나 봐요. 술을 끊으니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저에 대한 근심 걱정을 덜으셨고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신랑도 변한 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어쩌다 일요일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교회 안 가? 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한 번은 새벽에 알람을 끄고 또 자는 저를 깨우더니 빨리 새벽기도 가라고 등 떠밀기도 하더라고요. 새벽기도를 나가며 처음에는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벌떡 일어나 새벽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7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며 믿음도 커갔고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변했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루하루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 자주 다니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동생을 전도하게 되었어요. 이 동생은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자고 술과 세상을 너무 좋아했던 동생이었거든요. 수요 예배에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여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었어요.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니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시아버님이 아프시다는 연락이 왔는데 대장암 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점점 말라가는 아버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댁이 대구라 자주 찾아뵙지 못해 한 번은 큰맘 먹고 우리 교회 부활 책자를 챙겨 대구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께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책만 전해드리고 춘천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호흡기를 의지하고 계셨어요. 아버님을 보는 순간 빨리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식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식구들이 자리를 비운 짧은 시간을 틈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어요. 여지껏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버님이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했더니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조금 뒤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버님,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맥박이 멈추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밟으며 유리관을 통해 염하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더니 아버님 얼굴만 남기고 식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환한 얼굴로 누워 계신 거예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육체의 모습도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지금 천국에 계신 아버님을 생각하니
기쁨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와 동생을 괴롭혔던 삼촌은 명절에 한 번씩 보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젠 한자리에 앉아 식사도 같이 합니다. 삼촌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저를 보며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가끔 만나 예수님 얘기를 하면 웃으시며 아멘 아멘 하십니다. 이젠 삼촌에 대한 미움보다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어집니다.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 하루하루가 너무 기뻐요. 보잘것없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예수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이젠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목사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젠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기에 저는 이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었던 제가 복음으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루하루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두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것,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고백해 주신 정경화 자매님, 아는 동생과 시아버님께도 복음을 전하고 또 삼촌에게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는 마음의 중심이 되신 주님께서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사명 잘 감당해 주시라고 우리 정경화 자매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소진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내